주님 평화. 지금 세 번째,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례가 들려서 두 번째는 전화가 와서 다시 녹화합니다.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태풍의 느낌은 들지 않지만 올 저녁부터 밤부터 영하권에 들어가죠. 부디 많은 피해 없기를, 특별히 인명 피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사곡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많으면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놓고도 생각이 많아서 막상 그 시합에 나가서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미 어떤 걸 계획했을 때 그것의 결과와 그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의 문제죠. 유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많으세요. 어쨌든 생각이 많은 것, 또 하나는 아는 게 병이다. 요 말도 있죠.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절망감,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병이라는 게 늘 어떤 행동 하나를 보면 그 행동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학습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열이면 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행동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게 딱 학습이 돼 있어. 근데 그 11번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행동한 것은 오히려 호감이 있어서 그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네? 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사이들, 유다인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는 게 병이고 생각이 많은 거죠. 뭐냐면 일단 아는 게 병이에요. 뭐냐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또 사랑을, 자선을 베풀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다 옳은 거잖아요. 이거 알아. 근데 뭐가 더 우선이냐? 여기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자니 자선을 베푸는 것이 축소가 되고, 자선을 베푸자니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안식일을 피해 자선을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건 좋은데 안식일은 피해라, 이거잖아요. 아니까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몰랐으면 차라리 간단했을 텐데 둘을 다 알고 있으니 같이 판단이 흔들리죠. 두 번째, 생각이 많아요. 어쨌든 저쨌든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말할 수 있죠. 근데 옳다고 말하자니 주변 사람들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옳지 안 옳은지 내가 확신을 갖기도 애매하고, 말하자니 요거도 먹을 것 같고, 참자니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즉 인간적으로는 뭐가 뭔지 알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알죠. 그 아픈 사람을 낫게 치료하는 거, 오그라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손 펴주는 게 좋은 건 알죠. 하지만 머리에서는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라는 것이 가로막으니 말이 터져나오지 못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시면서 그의 손을 펴시죠. 그리고 바로 그 복음 말씀 끝물에 나오듯이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서 뒤쪽에 가서 뒷말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나 그런 비슷하죠. 저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공동체에 가다 보면 뭐 좀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들도 있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공동체라는 게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공동체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조직 안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형제들은 윗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 불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뭐 그리고 그냥 나는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말하고 상처받고 뭐 나가고 하게 되잖아요. 그냥 앞에서 좀 다툼이 있더라도 좀 오해 뭐 서로에 대한 좀 상처가 있더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거, 정말 그게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표현할 줄 몰라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거, 억울한 거, 억하심정을 드러내는 게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폭발시키라는 게 아니라 표현하라는 겁니다. 즉 뜨거운 물도 불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먹으면 다 되지만 불면서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고 입안에 헐지 않고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한꺼번에 쏟아내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크나큰 데미지를 줘요. 하긴 뭐 그러라고 그러는 거긴 하죠.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일분을 폭발시켜서 너도 상처받아봐라, 그런 심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화를 적절하게 분출해서 마치 밥을 뜸들일 때 한꺼번에 팍 수증기를 빼지 않고 조금씩 빼면서 뜸을 들이듯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듯 내가 그렇게 나를 감정을 드러내서 차분하게 드러내서 상대방에게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사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런 응어리를 그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진짜 약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가 되거나 혹은 그렇게 표현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대화가 단절이 돼서 정말 무미건조한 공동체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을 없앨 공리를 하죠. 니코데모 보세요. 예수님한테 좀 핀잔도 받고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소통이 필요한 거고, 생각은 특별히 나 혼자 하는 생각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뇌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떠한 새로움이 없어요. 구태의연해진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 안에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새롭게 느껴져도 결국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 뇌와 전혀 다른 뇌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의 소통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생길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마저도 당신 혼자 느끼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담수호잖아요. 담수호. 그것이 흘러가야 생명이 그 안에서 움터나오는 겁니다. 대화,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들이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변화를 이끄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들 단절된 삶, 너무 많이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신학이 필요 없어요. 누구 사랑하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